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의 교독 가겠습니다. 성시의 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노재욱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당에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던 우리가 6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에서도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창립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첫 주일 예배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베들에서 고백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흐트러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기대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정성스럽게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과 피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자유스럽고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크고 감사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히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심령들 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철저한 방역 절차를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안양시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모든 절차가 잘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방역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전처럼 차량 운행을 합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치료를 위해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산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로 불리우는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메마른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부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큰 비가 3년 반 동안이나 메말랐던 땅에 흡족히 내렸고 가뭄 때문에 다 죽었던 산천 초목이 소생을 하고 물이 없어 갈증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동물도 살리고 기도해서 식물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온전히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요,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처럼 큰 나일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긴 하지만 그 물로는 농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씨를 뿌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범사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니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복된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땅은 열매를 맺었고 산업은 풍성해졌으며 목마른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성읍은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문을 열게 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감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비를 내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냥길에서 돌아오는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형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서 밧다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하룻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델 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뭘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같은 약속을 받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해서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십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이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갔다 와라, 두 번째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역시 아무것도 없나이다. 세 번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동안 뭐 됐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믿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먹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한다 하여도 결국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기도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주님의 응답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듣고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방을 향해 소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를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의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귀에 들렸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소경거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응답이 있게 되자 그의 눈이 곧 열려서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난 여인의 간구라든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역시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과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고요, 기도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범사에 하나님의 복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겹겹이 다가오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게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려지고 막힌 길도 열려지며 범사에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 승리는 물론이요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국가적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사를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